자, 이제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제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 앞에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체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체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떠나온 조국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또 토크 콘서트가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있겠고요. 또 토요일 찬양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준비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주일 1부부터 이제 4부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2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 또 조금 늦으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주님이 머무신 곳 어린아이들이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함께하는 좌소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건 상당히 파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린아이를 성전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이 뭐 더럽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소위 정결 의례와 연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부정한 것이죠. 자, 15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모습이 나오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 귀찮으신데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일종의 그런 귀차니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을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전통 때문이지요. 실제로 여기에 쓰여진 어린 아기는 유아와 젖먹이를 말합니다. 여인의 하혈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한 여성의 피를 머금은 어린 아이일수록 더욱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엄마의 피로부터 더 많이 씻어진 커가는 사람, 성인이 되면 그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더 좋아한다는 어떤 경향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조차 한 영혼으로 여기셨다라는 말이죠.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취급되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부정하다라고 취급되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영혼으로 여기며 이 영혼을 영혼으로 여기며 복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그저 여성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혐오로 그들은 어린아이들조차 율법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하셨던 것이지요. 영혼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을 우리 교회는 율법으로 보고 있는가, 복음으로 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육부 사역을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부모들이 안정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타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사회든 어디든 교육의 의미가 부모들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모들이 예배 잘할 수 있도록 타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참되게 성전에 이런 자들과 같아야 한다, 바로 성전의 주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객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위한 교육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머무신 아이들에게도 우리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분명히 복음으로 대하는 눈이, 그리고 손과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머무신 이 아이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두 번째로 긍휼의 대상으로 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보시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특별하게 손을 대시며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손을 대신 것은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만도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손을 대시며 치유하실 때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는 깊은 마음의 긍휼이 담겼을 때, 마음의 컴패션이 담긴 치유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에서 쓰여진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할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자, 이 의미는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저 단순한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깊은 긍휼을 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이 되어 있죠. 즉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기쁘게 반응하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 나는 복음으로 대한다, 나는 율법으로 대하지 않는다,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그 성품이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서는 헤세드를 구하는, 컴패션을 구하는 그들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랍비와 교주의 모습처럼, 제사장의 모습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머무신 그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나, 교회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한 수단도 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 자체가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오히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스킨십을 하는 것 같은 그 친밀함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의 손길이 다하는 일, 그저 최후의 보루처럼 뒷짐지고 딱 서서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애들 요즘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엄한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최전선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향한 깊은 심령의 터치, 그 흐르는 마음의 고름을, 그 흐르는 마음의 피를, 그 흐르는 마음의 서름을 닦아주고 손을 대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픈지, 왜 서러운지, 왜 이렇게 힘든지 자신의 속내를 말로 다 잘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의 그 웃음 속에서 눈물이 있고 눈물 속에 터져나오는 그 복잡한 마음, 분노하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피 흘림과 고름 속에 손을 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머무신 어린아이들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미신 손길이 임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머무신 곳, 바로 그들이 장소만을 뛰어넘어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스킨십을 나누어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마음이 아닌 복음으로, 그리고 그저 아이들을 향한 어떤 미래를 향한 투자와 계획이 아닌 그 흐르는 아이들의 심령을 향한 깊은 터치가 있는 삶, 그 가까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에 빠져서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 같은 우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이 있는 요 3절 앞뒤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앞뒤 배경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 17절 앞에 14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일어나는 앞뒤의 내용은요,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앞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내용이지요.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 나는 11조를 드리며 나는 금식을 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 바로 그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다라고. 그 이야기와 그 다음 바로 다음 이야기는 뭐죠? 부자 청년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하고 질문하며 다가왔던 완전한 율법주의자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죠. 21절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오늘 이 스토리는 9절과 21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성인 남자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이에 소위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정당하고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예수님은 소위 부정하다, 율법으로 더럽다라고 여기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성전 출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기고,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하는 의로 가득한 사람. 바리새인은 타인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진 사람,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나는 올바른 것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한 사람 사이에 부정하다 여기지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16절과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존재들입니다. 봐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뭐하니? 저 부자 청년 관원처럼 완벽하게 살면 뭐하니?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부정하다 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요. 저 바리새인처럼 해봐라, 어른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처럼 해봐라, 저렇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자기의와 교만을 비춰주는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그리고 권사고 장로 안수집사며 교회 직분자면 뭐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들 앞에 나도 모르게 다 드러나는 민낯들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발견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보다 낫다고 착각하지 말며 너는 너 자신에게 자랑스럽다고 자신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어린아이들은 이 땅의 훌륭한 종교적인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거꾸로 너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앞에 보내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더 잘 가르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머무신 곳을 살펴보면서 2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왜 교육부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순결하고 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키워봐서 아시지만 애들도 숭악합니다. 네, 죄인들입니다. 아이들은 의인이고 부모가 죄인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는 의인이고 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애나 어른이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정에서 어렵고 우리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죄와 부모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더 순결하다, 착하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차이는, 아이들이 예수님은 왜 이들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숭악하고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엄마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엄마에게 죽을 것처럼 매달리고 아빠에게 그렇게 아빠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라는 거지요. 사고치고 말 안 듣고 나쁜 일부터 배우는 자식들이지만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어린 핏덩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와 엄마들은 그 가슴 속의 분노보다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성경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항상 무엇과 비교하느냐?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머무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아야 주님이 머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이 머무르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머무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온전한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머무르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머무는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틈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꼭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알고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의 교육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서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품어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기의 의를 다 이룬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머무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서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이제 앞두고 세움받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미 집사님, 손영미 집사님, 김기태 집사님, 김정현 집사님, 박은조 집사님, 서경 집사님, 성윤선 집사님, 이분들이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주님 앞에 세움받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귀한 직분 잘 감당하며 건강과 삶의 자리와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강희미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송영미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축복이 그 안에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기태 집사님, 김정현 집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서경 집사님, 박은조 집사님, 성윤선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으로 귀하게 섬기는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믿음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정과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깊은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치유하는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도들이 코로나 블루로 마음의 심적인 큰 어려움과 싸움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쉽지 않은 싸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중에 만지시는 손길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심령들을 향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운 태양처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